날씨가 너무 또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서 이제 또 보일러를 떼야 되고 또 이제 좀 겨울 패딩을 또 입어야 되는 시절이 왔는데요. 또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청소년들 그 백신 사전 예약하고 또 맞는 기간 중에 있죠. 그리고 친구들 또 자기 또 생일에 맞는 날짜가 되면 또 사전 예약하고 백신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접종이 다 된 친구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또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이번 연도 안에 좀 나왔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 주만 의지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말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내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네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과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의지했던 모든 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구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내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네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과 또 23장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그에 따른 이제 행동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개역 개정에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시온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이제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역 개정의 그런 번역이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요나단은 이때에도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무나 그 블레셋이 무섭고 또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들 도망갔어요. 그리고 굴에 숨고 산에 숨고 다들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이 블레셋과 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 역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이제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서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죽으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블레셋한테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의 무기 든 자 단 둘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갔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블레셋이 그들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요. 다 싸움에서 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같은 편끼리, 같은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또 혼란을 일으켜 주셔서 결국에는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나단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그 나이 차를 보면 약 30년 정도의 그런 나이 차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정말 친구처럼 서로 지냈거든요. 아마도 요나단 주위에는 같이 이러한 믿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나단 주위에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뭐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히 저 골리앗을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지 못했던, 대적하지 못했던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소년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근데 그냥 물리친 게 아니라 저 소년의 고백을 들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것을 보고 요나단,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18장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아버지이지만 사울도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다윗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제는 다윗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또 18장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도 앞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또 다윗을 보니까 다윗 역시도 골리앗을 이길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제는 영원한 그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생명처럼 아끼고 또 소중히 여겼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동성애로 보는 그런 소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 봐라, 동성애를 좀 우호하고 있지 않냐. 요나단과 다윗도 좀 동성애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억지스러운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또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하죠. 동성애는 죄다.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우리가 더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데,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동성애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동성애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 또 중고등부와 청년 공동체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과 다윗도 나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중1, 고3부터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고 청년들도 이제 신입생들과 또 이제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차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교회에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교회에 누가 먼저 왔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애연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또 청년부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힘든 좀 상황 속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를 좀 돌아보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은 그 자기의 이제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자,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백성들은 다윗을 이제 좋아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쳐서 자신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울이 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내려주는데요. 이 천부장으로서 또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또 재판하는 일들도 했거든요. 그들을 또 돌보고 이러한 사역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다윗에게 그들의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누가 뭐라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왕의 자리를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설사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죽여서라도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것이 사울의 악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매우 아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네가 숨어있는 그 들판 근처에 나가서 내가 너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말한 후에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왕이신데 아버지의 종에 불과한 이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알다시피 다윗은 아버지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지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도 천부장으로서 그 맡겨진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도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왜 그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요나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다.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요나단의 이제 설득이 사울에게 통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들에 숨어 있었던 다윗을 이제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준 거죠. 이제 걱정 마라.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과 같이 이제 사울 궁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요나단을 보면 다윗을 죽이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 변호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마음까지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만약 여기서 요나단이 소극적으로 그냥 있었다면 다윗의 목숨은 여전히 위태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내가 다윗의 그 목숨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접었어요. 하지만 곧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도망 다니는데 이 10이라고 불리는 광야, 10광야에 있는 그런 숲풀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같이 힘을 내자라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하겠어.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왕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자, 그런데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확신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이구나.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다윗을 만나서 너무나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안심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이제는 이 나라 안심할 수 있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이 나라는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순순하게 순전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너의 다음이다 라고 완전히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또 다윗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도 사울은 보여주었던 거죠.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모형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또 돌봐 주시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다 라는 것이 다윗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요나단과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듯이 예수님 역시도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비슷하죠.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이제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고 대신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물에서 구원해주고 나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잊고 싶어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평생을. 그런데 정작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나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준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해준 것. 물론 이것도 귀하죠.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에 영원한 삶.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나의 삶이 지옥에서의 그런 영원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물에 빠진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갚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요나단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셨듯이 소중히 여겨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중고등부고 청년부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나단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는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을 통해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죽으면 우리는 지옥 아니면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갈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예비된 곳은 영원한 지옥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평생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요나단이 그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이 애열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중고등부와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교제들이,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눔들이 넘쳐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